주인이신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11절. 그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이제 멸망으로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멸망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즉 멸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방법은 온 땅에 세상에 심판이 임하지만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재창조함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긴 하지만 그 받아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바로 그날이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수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날에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옷을 많은 로마 군사들이,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던 걸 볼 수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재물이 약탈되며 또 그리고 성읍이 함락되며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들,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는 그런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예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하면서 예비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는 이런 화가 다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고 또 그리고 똑똑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올바른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면은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영원히 평생토록 아주 이곳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홍사를 다 갖추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사는 삶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최후 심판이 있고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 지혜고, 그 앞에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속에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병나심과 또 그리고 치유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마지막 때를 예비하게 하는 것은 우리 온전한 기독교가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고 영원히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마지막 때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 그것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친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게 친히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전쟁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명의 나라로 회복시킬 것이며 제자된 나라의 증인 나라와 선교적인 나라, 빛의 나라로서 본래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안에 미움과 다툼과 경쟁심과 열등감, 패배감, 근심, 걱정, 욕심이 있었던 것을 다 패하고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물이 없어 시든 나무 같은 우리를 생수가
흘러넘쳐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쳐 나오는 예수님의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생명의 생수로 살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4장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생수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느냐가 더 그러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생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것이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생명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평안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빛의 통치가 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평안히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 이 전쟁통과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안히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갖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통치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홀로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인의 삶은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분 누군가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온 땅에 생사복을 주정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생명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온전히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신앙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온전히 믿으며 또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마지막 때가 어떤 자에게는 심판의 때고 어떤 자에게는 환난의 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용인중학교 성도님들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있는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평안한 삶, 기쁨의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요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마치 항상 변개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런 우여곡절을 겪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그리고 사랑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평안으로 인도할 것이며
또 우리가 실수하는 것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꿔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런 평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끝이 있고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해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심으로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더욱더 힘이 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우리가 또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 가운데 강건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간구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용익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있도록 하시오며, 물질적인 넉넉함이 있도록 하시되, 무엇보다도 영적이나 육체적이나 강건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체적 연약함이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낫게도 하여 주시옵시고, 2025년도 하반기에는 정말 주님의 기쁨과 영광의 은혜가 부흥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정말 각각 가정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